복음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다수의 회심자를 얻는 장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항상 복음을 전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지만 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죠. 몇몇 유대인들은 귀부인과 또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내쫓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발을 털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떠났다라는 내용이 13장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1절 본문 맨 앞에는요, 생략되어 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늘 그랬듯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이 안 되고 다른 어떤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늘 그랬듯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통해서 쫓겨나갔지만, 그리고 핍박이 심해지니까 거기서 도망쳤지만 핍박을 피하려고만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목숨이 만약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뺏기게 되면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죠. 이동해서 거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들의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 거기를 떠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이전과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늘 그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의 말을 받게 되었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늘 그렇듯이 2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대적했습니다.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도 항상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고 또 밀어내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뒤에서 악담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 이야기를 들은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그것을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말을 바꿔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랑 굉장히 무슨 유별난, 굉장히 다른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죠. 대충 말씀 전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험담하는 도시 그냥 뜨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달랐다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이 3절 앞에도 한 단어가 또 생략이 돼 있어요. 이게 다 번역이 되면 좋은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도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악감을 품게 하고 자기들을 향한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거기를 쉬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고니온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오랫동안 누구를 힘입어 그렇게 담대히 말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사도들이 주를 힘입어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오랫동안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을 힘입어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다 찬성해주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동의해주고 찬성해주고 그러면 기운이 더 나죠. 그러나 때로는 주의 일은 반대에 직면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하고 저항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는 반대도 이겨냅니다. 반대도 견딥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의 힘을 힘입어 담대하게 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씀에 대한 보조 도구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메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표적과 기사가 증언해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의 말씀을 통해 또 표적과 기사를 통해 4절 말씀에 보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완전히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의 편을 드는 사람들, 한쪽은 사도들의 편을 드는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적대적인 세력들은 더욱더 반감을 품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를 아주 이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장면이 연상이 돼요? 스데반이 연상이 되죠.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과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그 사건을 주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건을 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은 또 누구를 연상케 했습니까? 예수님을 연상케 했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결국에 사도 바울 또 스데반 예수님까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저항은 가히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고 뭐 만사형통하고 뭐 탄탄대로를 걷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도 그러죠. 성경의 사도들도 다 그래요. 힘들고 험한 길들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참된 진리를 쫓으면 세상이 저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가 구제하는 거 반대하나요? 반대 안 합니다. 잘한다고 박수 쳐줍니다. 신문에도 내줘요.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밥 사 먹고 놀러 가는 거 그거 방해합니까? 안 해요. 우리 가게 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저항을 자꾸 하니까 어때요? 교회도 자꾸 그걸 안 하려고 해요. 저항하니까. 세상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려면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구제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교회 싫어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하지 말라는 거 그게 뭡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 우리가 전도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믿는 것까지 내가 뭐라고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믿으라고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반응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 때부터도 그런 거예요. 복음의 시작부터 교회의 시작부터 이런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 갑자기 새롭게 생긴 일이 아니라 남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들은 이렇게 반대 세력들이 기세등등해지고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하자 다시 한번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리를 피했을 뿐 사명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도 여전히 하던 대로 그전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의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기이한 일에 대한 기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대목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또 무엇을 연상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장애인을 베드로가 일어나서 걷게 한 장면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베드로 못지 않은 이 능력의 사도였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은 지 그렇게 긴 시간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세워진 햇병아리 어떤 사도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베드로와 동급의 어떤 사역의 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점은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은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이 루스드라 더베는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가면 어디를 갑니까? 회당을 가잖아요. 근데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는 가면 거기에서 회당을 찾았어야 되는데 회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고 어떤 이 야훼 신앙이 퍼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목하는 사람들, 모여드는 사람들,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에 그 장애인이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데 말씀을 딱 전해 보면은 알아요. 이렇게 초신자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반응을 이제 말씀을 전해 보면 아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장애인이 말씀을 주목하여 들었다는 것은 마치 말씀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듯이 반응을 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뭐 이제 처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큰 소리로 이르되, 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바로 일어나 서라,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무리들은 깜짝 놀랐죠.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겼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부분을 보면서 뭐 이미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도 많은 이제 기적과 놀라운 표적을 행했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펼친 그 표적을 보고 제사를 드리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환영한 이유를 한 신화에서 찾습니다. 이 로마의 신화들이 많이 있죠. 이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여러 가지 단편들이 묶여져 있는데 이제 뭐 그 헬라의 신들, 그 로마의 그리스의 신들이죠. 뭐 제우스라든지 아테네라든지 그런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형해서 인간 세계 안에 들어와서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묶은 거예요. 신화의 모음집이죠. 근데 그 신화의 내용에 보면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으로 변신해서 이제 한 마을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을 안에서 이 늙은 농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도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해주거나 반겨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든 이제 자기네들이 그곳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에게 환영하고 환대해준 이 늙은 농부 말고는 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홍수를 내려갖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런 어떤 신들을 영접하거나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자기들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이 지역에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이면 신적인 어떤 권능을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 일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몰살 당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이제 대접을 하고 또 와서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뭐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마치 신처럼 추앙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난 헤롯이 사람들의 찬사와 환영과 또 위대한 그래서 정말로 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추앙을 받았을 때 그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벌레가 들어 죽게 한 것이죠. 근데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이 숭배를 멈추게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향한 숭배가 자기에게 향하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쳐서 죽임을 당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15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한테 제사하고 헛된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들 예배하는 것들을 버리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했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죠. 거기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너희에게 증언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이게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일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알 수 있고 사시사철이 움직이고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신적인 권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과 모든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이후에 내일 오는 본문에서도 또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충동질을 하여 바울과 또 바나바를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요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다양한 반응.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잘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배워야 되나 보다. 내가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둔하나 보다. 나는 무슨 전도에 어떤 이제 달란트가 없나 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심해서 돌로 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를 해서 자기에게 막 숭배하고 제사 드리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반응과 그들이 보이는 어떤 그런 행태들은요. 우리의 어떤 복음의 전파가 잘해서 또 잘못돼서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 우리 맨 앞에 아까 우리 말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은 항상 어땠냐면 늘 그랬듯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그러왔던 대로 또 반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